오늘은 복되어라 마음이 청결한 자여, 복되어라 마음이 청결한 자여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팔복은 제가 하나의 큰 산을 넘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비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이라는 산을 등정할 때에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무지와 부족으로 인한 어리석음을 자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산을 오를 때 처음에 딱 느끼는 게 뭐예요? 산을 안 타다가 딱 산을 타게 되면 다리가 뻐근함을 느끼죠. 이 높은 산을 어떻게 올라가나. 마치 그와 같이 우리들은 영적으로 우리의 절대적인 영적 빈곤을 자각하게 되고, 심령의 가난이라든가 자기 재성으로 인한 애통함이라든가,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자랑이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의 제일 정상 고지에 가서는 뭘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게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자기의 자기 자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으로 체험받고자 하는 그 열심히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죠. 거기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늘 유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의 제일 최정상의 안테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하냐면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넘어서 이제 한 산을 등정해서 이제 내려오는 그 반대편의 등산에서는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채워진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이제 긍휼하는 마음이라든가,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마음의 청결함이라든가, 그다음에 하평키함이라든가, 마지막으로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런 이제 산의 여정길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서는 긍휼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우리 신자의 마음의 상태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필 것입니다. 먼저 이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대로 하면은 이게 청결이라는 말이 카타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깨끗하고 정화된다라는 뜻도 있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서 순수하다라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깨끗한 마음, 정화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더러운 옷을 세탁하잖아요. 그러면 세탁하게 되면은 그 옷이 새 거는 아니잖아요. 더러워진 옷인데 그것을 세탁해서 깨끗해졌을 때 그것을 갖다가 카타로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되고 깨끗해졌다라는 그 말 속에서는 우리 마음이 본래 더러워진 마음이다, 더러워져 있는 마음이다,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마음을 향해서 부패하고 제약된 마음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도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우리가 더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잠언에도 보면은 너희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 마음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에서 벗어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로 마음의 청결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마음의 청결하다는 의미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마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갈라지지 않은 마음,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농사를 짓고 나면은 곡물을 추수하게 되면은 이 곡물이 거기에는 알곡도 섞여 있고 가라지도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옛날 어르신들이 뭐 하죠? 옛날에는 키질을 하잖아요. 키 아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애들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죠. 키질을 한단 말이에요. 키질을 막 하면은 그 키질을 하는 동시에 바람에 의해서 가벼운 가라지들은 다 밖으로 나가서 떠내려가고 가운데 남는 건 뭐 알곡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알곡만 남은 그 상태가 바로 카타로스라고요. 여러분, 섞이지 않는, 혼합되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이현세라는 그 만화가가 제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만화 중에서 까치가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만화인데 공포의 외인구단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포의 외인. 이게 얼마나 유명했냐면 제때 너무 유명해가지고 영화로도 나올 만큼. 그래서 그 영화의 주제가가 뭐였냐면은 가사가 그거였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난 뭐든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향한 일심, 상대를 향한 일편단심, 그게 지금 이 카타로스예요.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해서 첫째를 가졌을 때 이 사람이 겨울에 복숭아가 먹고 싶다네. 답이 없잖아요. 뭐 일단은 그래서 다 뒤졌죠. 뭐 거기 이제 제가 그때 경남 함안군 함안면 파수리 그 깡촌 시골에서 청목회를 할 때 지금은 진짜 너무 감사해요. 시골도 그런 깡촌이 없어. 거기서 몇 킬로를 차로 나와야 돼요. 거기서 차로 그 시골 여항산 밑에 기슭 자락에 있는 교회야, 그것도. 그래서 거기서 아니 그 남쪽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남쪽인데도. 거기는 유독 추워요. 골바람이 부는 곳이야. 네, 산골 골바람, 그 남쪽에서 거기서 이제 천목회를 했는데 이 사람이 겨울에 갑자기 복숭아가 먹고 싶다네. 큰애를 가졌는데 어떻게? 네, 마트마다 다 돌아다녔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했겠어요? 통조림 복숭아 그거 사가고 가지고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위해서 마음을 쓰는 거예요. 온 마음을 거기에 가지는 것, 이게 일편단심입니다. 여러분, 고려말 이성계가 이제 위화도 해군을 하고 났을 때 그 아들 이방원이 그 당시 고려말의 충신이었던 이 정몽주를 갖다가 해유하기 위해 가지고 하여가라는 것으로 일단은 그 마음을 떠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러면서. 그러자 이 이방원의 하여가에 대해서 이 정몽주가 답한 게 뭐냐면 단심가예요. 단심가. 여러분도 잘 알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니만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할렐루야. 오늘은 쉽게 가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심, 단심, 그를 향한 한 마음이 바로 이 카타로스예요. 누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이 세상을 향해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심, 단심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마음이 이 청결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과 대조적으로 나오는 그 표현이 이 두 마음을 품은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야고보가 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야고보서 4장,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74페이지 나옵니다. 히브리 야고보. 성경 찾는 연습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10절까지 읽을 건데 읽으면서 제가 코멘트 달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책망의 대상이 누구냐면 교만한 자들이에요. 이 교만한 자들, 교회에 다툼을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로. 자,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 너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마음의 성결이라고. 여기서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뭐 하라고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마음을 여기서는 성결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단어가 카타로스예요. 우리 본문에 나오는 뭐예요? 청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므로, 하나님께 마음을 둠으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라는 거죠. 자, 9절 10절 마지막 읽읍시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결국 여기 두 마음을 품는 게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란 결국 뭐와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 마음을 청결케 하고 성결케 하는 마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재리와 이익을 마음에 두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야고보서 1장으로부터 보면은 이 정욕과 탐심에 대한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러시면서 드신 비유가 뭐냐면은 재물에 대한 비유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다고요. 여기서 재물이 뭐냐면 헬라어로 만몬이거든요. 만몬 그 자체가 신의 이름이에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상,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몬이라고 하는 이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됐냐면은 재물이라는 이 만몬을 섬긴다고 할 때 그 마음 속에 중심이 누군가 하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인 거예요. 재물을 좋아하는, 탐욕을 추구하는 자기 마음,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자신이 주인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되어 들어올 수는 없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 오늘날 신자들이 내가 주인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되어서 하나님만 우리 마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만 우리 마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 마음의 중요성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화답을 하고 대답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수용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신앙이 발전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주신 영원한 언약, 이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주고 영원한 언약을 주는데 이것을 어디에게다 주냐 하면은 너희 마음속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 32장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어디에게 주냐면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어디에 둔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언약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뭘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가 뭐가 있냐면은,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게 길밭에 떨어지든지 길가에 떨어지든지 돌밭에 떨어지든지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결실치 못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결실치 못하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길이 다 뭐냐? 길가라는 것은 그 마음이 악한 자에게 빼앗겨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해하셨죠? 말씀이 들어왔을 때 악한 자가 그 말씀을, 그 악한 자에게 마음이 마귀에게, 그러니까 빼앗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서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밭이라는 것은 뭐죠? 그 마음이 환난과 고난에 묶여 있어요. 다 포인트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이 묶여 있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우리도 힘들면, 마음부터 힘들면, 여러분 힘들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마음에 막 힘든 생각이 들고 괴로운 생각이 들면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안 익힌다고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해하시겠죠? 환경이 힘들면 제일 먼저 영적인 것들도 같이 다운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가시떨기 같은 거예요. 그건 뭐야?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가 빠져 있는 것, 탐욕에 빠져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일 위험하죠, 요즘 시대에는. 마음을 그쪽으로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도 자꾸 잘못 믿는 게 뭐냐면은 복 받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어요. 복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과 예수가 자리가 바뀌었어요. 예수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복이 주인 돼서 복 받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니까 1천만 명이 넘는 한국의 많은 교회에 들어왔던 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갔다라는 게 확실한 증거고. 다 무슨 얘기죠? 마음밭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마음밭이 옥토가 되지 않는 한 결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이 돌밭, 길가,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들, 세상의 염려라든가 근심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또 어떤 고난이라든가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가장 인격적인 전부예요. 인격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죠. 마음으로부터 벌써 화가 나 있으면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뭐가 될까요? 자기의 분노를 표출한다고요.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이 용서를 품었어. 그러면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대할지라도 그것이 감당이 되어진다고요. 마음의 문제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은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다 포함한 전인적인 인격의 요소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우리 안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가 바로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상황이고 환경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 넘어진다니까요. 이런 겁니다. 나의 한 부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기뻐하면서도 또 다른 한 부분은 뭐예요? 그 이외의 것을 추구한다고요. 어느 강사님, 유명한 강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제일 최고의 복이 뭐냐면은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뭐예요? 물질로도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예수를 잘 믿고 물질을 잘 못 사는데 예수는 잘 믿는 거. 이게 두 번째래요. 뭐 세 번째는 뭐죠? 하여튼 뭐 예수는 안 믿는데 잘 사는 거. 네 번째는 예수도 안 믿고 못 사는 거. 기준이 틀렸다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1이라고요, 무조건. 잘 살고 못 살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건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시다고요. 아멘? 얼마나 높으시다고요. 우리가 쫌생이 같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속이 좁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더 크시잖아요. 더 넓으시잖아요. 우리가 고생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주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에서 실패를 하냐 이거예요. 딱 이유는 한 가지라고요. 광야였기 때문에 실패했다고요.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실패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또 말했죠. 그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실패 안 할 거야? 아니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실패 안 했나요? 똑같이 실패했다고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라고요. 뭐의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섬기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청결은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다른 어떤 것에도 그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 일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그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는 바울의 사역의 말년에 쓴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그 말년에 그렇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냐면은 자기 마음 하나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다스릴 힘과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 한, 나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인간이다라는 걸 의식했기 때문에 그는 그 달려갈 길을 하나님 앞에서 완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젊고 장래가 촉망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10대에 벌써 변호사가 됐어요. 10대 변호사. 그러니까 꽤 유명한 이름을 타는 변호사가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영국 의사당에서 이제 그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입증해야 될 큰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만큼 그렇게 아주 큰 건수였고, 그래서 이 일을 어린 이 사람이 감당하는데 그 일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너무 중압감이 커서 그만 이 의사당 앞에서 변호하다가 그만 스트레스로 실신해서 쓰러져 절도를 한 거예요. 엄청난 망신을 당한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정신착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이제 정신병을 가지게 되죠.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계속 나는 더럽혀진 존재야, 나는 쓸모가 없어 하면서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자살 충동을 느끼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살아나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사람의 옆에 지인들 가운데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옆에 가서 그를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신을 해방시키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힘내세요. 늘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이런 주위의 동료 크리스찬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10년이 지나고 이 사람은 다시 정신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살 중독에서 벗어나가지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태어난 그 인생 가운데 그가 고백했던 시가 우리 찬송가 258장에 나오는 찬송이에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찬양. 이 찬양시를 윌리엄 카우퍼가 지은 시예요.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고 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마귀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답이 너무 뻔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라고요. 아멘. 여기서 강조된 단어를 제가 두 단어만 뽑아서 오늘은 설교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그들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볼 것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하나님의 산을 오르는 자들이라고요. 아멘. 신령한 산을 오르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라고요. 신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자연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의 청결은 그러므로 당연히 믿지 않는 자들이 누리는 복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돌을 닦는 스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막 면벽 수행을 하고 무건 수행을 하고 깊은 산속 계곡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돌을 닦고 고집멸도, 이 마음을 수행해야 된다, 마음을 닦아야 한다면서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한다고 한들 그 스님들 중에서 내가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돌을 닦다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던가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 마음을 열심히 닦고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처럼 우리는 못 닦아요. 여러분들, 하루만 말 안 하고 있어봐요. 여러분, 입에 가시가 돋지.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살아? 칭찬의 말이든 욕이든 해야지.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몇 년씩 한다니까요. 기가 막히다니까요. 마음의 수행을 그 정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나요? 못 본다고요. 그걸로 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신자들만이 누리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볼 것이다라는 것도, 이게 이제 미래 시제잖아요. 볼 것이다, 미래형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심을 가지고 단심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도 우리 삶에 별로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미래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은 성과가 없을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볼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청결한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은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우주적인 종말도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알듯이.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게 그럼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만 더 살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약 10편 24편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10편 24편, 구약 10편 24편 3절. 3절로 8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다윗의 시입니다. 이제 영광의 왕의 입성에 대한 다윗인데, 이 영광의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겠죠? 자, 어떻게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지 볼게요. 3절부터 818페이지 구약성경. 자, 시편 24편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너무 똑같죠.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팔복과 팔복의 산, 하나님의 산. 네, 오를 자가 누구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손이 깨끗한 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죠. 자, 5절 6절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7절 8절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은 하나님을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절 8절은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문들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문들이 열리고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시편에서 이 문은 성소의 문을 말해요. 우리 쉽게 말하면 성전의 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좀 더 폭넓게 이해하자면 이 문은 뭐냐면 우리 신자의 마음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문을 여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문들아 열릴지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왕은 누구냐?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뭐예요? 강하고 능하다는 게 뭐예요? 마귀와 싸워 넉넉히 이기시는 분, 우리에게 마귀와 싸울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세상을 싸워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대신 싸워 나가시고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가장 큰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주인으로 우리 마음에 자정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마음밭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정화된 마음이고 정결해진 마음. 깨끗한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어야죠. 더럽혀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더럽게 입고 다니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밭을 늘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성화의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게 일편단심,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일심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자정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 현실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되면 우리 마음의 생각이 바뀐다고요. 내가 마음으로 주인일 때는 이게 안 이루어지는 일인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은 안 이루어질 일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멘이 많이 나오는 설교를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제가 아주 양파즙을 제가 옛날에 먹을 때 저는 이제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집사람이 이제 그런데 양파즙을 먹여야겠으니까 가진 깨를 동원해가지고 인터넷을 찾아서 양파즙의 효능, 뭐가 좋고 잔뜩 쫙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괜찮네? 몸에 엄청 좋네? 보니까 양파즙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엄청 싫어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걸 보고 나서 듣고 나서 먹으니까 맛도 괜찮아. 마음이 바뀌니까 맛도 괜찮아지더라고요. 삶도 바뀌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이란다. 성경의 그 모든 역사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지기까지 몇 세에 가졌다고요? 100살에 가졌다고요. 엄청난 세월을 갖다가 인내했다고요. 그죠? 모세는 40살에 도망자가 돼서 80살에야 부름을 받았다고요. 40년 동안 시간이 있었다고요. 그 시간이 필요했다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예. 조급하면, 그래서 제가 뭐랬어요? 조급하면 이스마엘이고 기다리면 이삭이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일하시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일을 안 하셨다고요. 우리가 기다리자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기다리자고요. 자꾸 자기 욕심이 들어가니까 부족해 보이는 것만 보이죠, 여러분. 그죠? 사과를 보고 뭐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뭘 생각한다고요? 아유, 맛있는 게 이렇게 많네. 그래서 맛있는 것부터 먹잖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썩은 것부터 골라내잖아요. 아유, 여러분, 그럼 맨날 뭐야? 그건 그 사람은 맛없는 거면 사과만 먹는 거야. 긍정적인 사람은 맨날 맛있는, 이 중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 먹고, 그 다음에 또 이 중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 먹고, 그래야죠, 여러분. 할렐루야. 마음의 문제라고요. 가정도 마음의 문제고 다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길 힘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크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있는 것이지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문제 넘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또 남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일심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